이 마태, 마가, 누가 세 가지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각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사건들, 또 가르치신 것, 또 이적들 이런 것들을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라는 사람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마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라는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역시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동명이인인 세례 요한만 등장합니다. 요한이 굳이 자기의 이야기를 써야 할 때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왜 자신들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은 단지 성경을 기록했을 뿐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거기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끼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기록할 때는 반드시 3인칭을 사용합니다. 자기의 얘기가 아니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사실 이런 얘기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청년이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 쫓아가다가 붙잡히니까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야 됩니까? 근데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것은 마가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주님 잡혀가시던 현장에서 벌거벗고 도망가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참여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에는 군데군데에서 저자 자신의 얘기가 간단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 자신의 얘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그럼 마태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의 본래 이름은 레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라는 이름은 그가 레위 지파의 후손인 것을 말해줍니다. 자,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입니다.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였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택하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돌보는 책임을 맡겼던 지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마태는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리라는 단어하고
죄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 세리와 죄인을 같은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공개 입찰했습니다. 가장 많은 액수를 적어내는 사람이 세금 징수권을 따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금 징수권을 따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려고 했습니다. 먼저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이 있었습니다. 인두세, 모든 사람이 12살부터 65세까지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거기다 토지세, 소득세를 걷어갔습니다. 이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걷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로마 정부가 정한 세금 외에 이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거두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자, 길을 통과하면 통과세, 또 마차를 끌고 지나가면 마차세, 마차 바퀴가 여러 개면 바퀴마다 바퀴세, 물고기를 잡으면 물고기세,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세금은 전부 이 세리의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만약 제때 세금을 내지 못하면 비싼 이자를 물게 했고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폭력배를 동원해서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고리대금을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멸시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리의 그림자만 보도 침을 뱉었고 세리라는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떨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세리를 대하는 규칙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자격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일한 증인이 세리라면 그 사건의 증인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당에서 출교됐고 가족들에게 외면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세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세리를 속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아주 커다란 죄라고 간주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세리에게는 딸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세리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마태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요? 이 본래 레위 지파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고 그 대신 다른 11지파들이 주거지를 제공하고 소득의 11조를 주어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이 제도는 점점 퇴색해 버렸습니다. 아무도 레위 지파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조차 힘들게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레위 지파의 지위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저 심부름하는 정도로 취급받았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을 겁니다. 평생을 성전에 살면서 성전을 위해 봉사해야 될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태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셨다 말씀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길을 지나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당시 개념으로 말하면 랍비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만약 랍비가 길을 가다가 세리를 만나면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만치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눈으로 마태를 보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온 동네가 난리가 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와중에 무표정하게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온 동네에 난리가 났는데 그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닌데, 레위 지파의 후손인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성전인데, 내가 앉아 있을 곳은 바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마태는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면서 세금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계셨습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고민을 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채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을 보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데, 하지만 난 죄인이야. 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거야.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의 시선을 피하는 마태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자, 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라. 내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한 소녀가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심각한 영적인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배운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재주도 없고 더욱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지도 않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집회 마지막 날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 소녀가 강단을 향해서 달려 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죠. 무디 목사님 그 소녀를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더러운 탕자를 아버지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받아주십니다. 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받아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기쁨에 감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옆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사 해밀턴이 펜을 들어 작사했고 또 그 옆에 있던 생키 목사님이 작곡을 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심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소서. 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마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마태. 그 마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 지금 그 모습 그대로 날 따르라. 내 더럽고 추한 모습 그대로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자, 그러자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그 순간 마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한 번도 마태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하필이면 그런 짓 했느냐? 너 그때 세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서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발로 밟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던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모든 다 죄는 다 사함받고 새롭게 거듭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얻은 마태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또 다른 세리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걸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 먹지 않게 식탁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의 전통 가운데 67%가 식탁에 대한 법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또 한 식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사람, 먹을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식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히 깨트리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이 지은 용성이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프랑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미군 병사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동료들은 이 전쟁터에 친구의 시신을 그냥 버리고 가기가 싫어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기로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묘지가 딸려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자, 예배당 문을 두드리자 허리가 굽은 나이 많은 목사님이 문을 열립니다. 한 병사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친구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우린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기독교 신자였나요? 아니라고 대답하자 목사는 미안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가 없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 전쟁에 지친 병사들은 손한 기색조차 보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들을 불러 세웁니다. 하지만 교회 울타리 밖에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병사들은 어쩔 수 없이 울타리 바깥에 땅을 파고 친구를 묻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을 받은 병사들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리둥절해진 병사들은 목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 지치기도 하고 또 어두워서 그러는지 친구를 묻은 자리가 어딘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울타리 바깥에 분명히 묻었는데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신들이 떠난 후에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내가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에 기록된 정결법에 따라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깨끗한 자와 부정한 자, 거룩한 자와 속된 자, 의인과 죄인, 이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울타리를 옮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울타리를 없애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온 레위는
마태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다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유독 마태만은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고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리 마태는 죄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가 굳이 자기 이름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주님의 제자 됐습니다. 이 감격을 일생 동안 잊지 않기 위해서 마태는 스스로를 세리 마태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강절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세리 마태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전에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죄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 대강절에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